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여기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 성경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제 개역 성경은 그는 저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명사를 써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는 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복음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구구단을 한 번 듣고 구구단을 다 외우신 분 있나요? 없죠, 그죠? 구구단을 외울 때는 어떻게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셨나요? 계속 반복했죠.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반복하셨죠, 그죠? 예.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해가지고 술술 나오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그게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뭐 이 구구단을 외운 사람하고 못 외운 사람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이거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문학 박사인데 구구단을 못 외운다.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또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파운데이셔널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쓰여진단 말이죠, 삶에서.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이게 외워져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그러면은 살다가 보면 삶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어플라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복음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오늘 3일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일주일 전부터 나흘 동안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들으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3일을 우리가 쉬었습니다, 그죠? 이제 3일째 우리가 다시 모였는데 지난주에 한 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계실지. 이 뭐 복음은 계속 반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복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 믿음이 생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져야지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들으셔야 되고, 또 이제 이 반복해서 들은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계속 선포해야지 되고. 첫날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 그랬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지 또 선포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죠?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고, 이게 조금이라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거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부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소식, 이 부활하신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부활 소식이야말로 승리의 소식이고, 마귀를 멸한 소식이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선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쁘고 좋은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믿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 이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게 믿으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게 믿으면 되는데, 이게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뭘 어떻게 믿는 거냐, 이거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면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 증거가 없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뭘 듣더라도 증거 있어? 물어보셔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겁니다. 그죠? 증거 없이 믿는 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건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믿는 거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왜 이것이 복음이냐면, 이게 마귀를 멸한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 사건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고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복음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활 사건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에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구원은 어떤 거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임해야만 그게 구원을 받은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열매, 이제 이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예수 믿었는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예전에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는데 모든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서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누가 바뀌는 겁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겁니까? 누가 바뀌죠?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뀌는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안에서 이렇게 바뀌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뭐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하고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예배 참석하는 거, 또요. 헌금 생활, 또 봉사의 일, 또요. 뭐 성경 읽는 것도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적인 열심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누구를 생각하면 밉고 싫고 힘들고 내가 힘든 거야. 이런 것들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용서가 되고 긍휼히 여겨지고 오히려 불러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든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성품적인 인격적인 변화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온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얼굴도 좀 바뀌는 거죠. 그죠? 관계적인 데서 열매가 나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의 밭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좋은 땅이 좋은 열매들을 맺는데 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이런 식으로 맺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100배를 맺는 사람은 60배, 30배를 합쳐도 100배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진짜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두 사람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자기와 연합한 사람들로 세우시는 건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다.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상 위에 세우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의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건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교회 건물, 예배당이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근데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된 교회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에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해서 드러내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포는 굉장히 잘해.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어. 그냥 사람들하고 막 그냥 좌충우돌, 그냥 막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막 이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로도 나타나고 입술의 열매로도 선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주일날 생각을 해봤냐면, 어떻게, 뭐가 선교냐. 선교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다? 사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근데 제자들이 맡은 사명은 뭐다? 제자를 만드는 거다. 제자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자 만드는 게 사명이고 이게 선교인 거예요. 그잖아요. 제자 만드는 게 사명이고 이게 선교다. 근데 제자는 누가 만든다 그랬죠? 제자들이 만든다.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제자를 어떻게 만든다? 만드는 방법이 단순하다 그랬죠.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복음 선포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포를 안 하면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이 복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보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은 사람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난 살았습니다. 난 산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다 사셨죠? 다 산 분들이죠? 살아계시죠? 그게 여기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 있습니까 혹시? 나는 산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죽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산 사람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산 자들로 하여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산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또 한 번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산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이제 자식들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또 손주들이 생기면 또 손주들을 막 이러고서 손주들을 위해 살다가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세상 떠날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서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뭐 자기를 위해서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걸 보면 진짜 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지나간 거 아닙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러는데 여러분 한 40 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휙휙휙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10대는 10마일로 가다가 20대는 2마일로 가는 것 같다가 30대는 30마일로 달리는 것 같다가
40대 40, 50대 5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80마일, 90마일 막 가속이 붙어가지고 달려가는데, 근데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수십 년 그냥 휙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리노이 대학의 어떤 교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름 나 있는 사람들,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뭐 학자나 무슨 영화 배우나 무슨 뭐 이름 난 사람들 1000명인가를 추려가지고 우표도 자기가 붙이고 자기한테 리턴하는 리턴 어드레스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1000명한테 돌렸습니다. 근데 그 설문지에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통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이 굉장히 우스운 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답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발견했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등등. 뭐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족인 것 같다. 이제 요거를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이런 설문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질문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family.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family. 그 다음에 뭐 자기 건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커리어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니면 나는 뭘 위해서 살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내 인생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졌지? 나는 뭘 위해서 산 거지? 이거 질문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참 내 인생을 참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면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은 얼마가 남았든지 상관없이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살 만큼 사는데 그냥 아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것도 목적이 있어서 누군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여기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만, 저 장비들도 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녹음기도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목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얘가 목적을 가질 때에 이 목적이 언제 생기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죠? 이게? 예. 그러면 이 시계의 목적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죠?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시계의 목적입니다. 그죠? 오래 전입니다만 어떤 분이 저에게 세이코 시계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이코 시계를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 목사님, 이 시계는 정말 좋은 시계입니다. 정말 좋은 시계인데 이 시계는 배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고만 계시면 평생 이게 그냥 배터리 없어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노란 걸로 아주 그냥 멋있어 보이는 시계라 제가 이 시계를 이렇게 차고서 한 일주일 정도 찼는데 시간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제 시계가 이제 맞나 그러고서 이제 또 다른 시계하고 맞춰보니 시간이 틀린 거예요. 이 시간이 틀려서 이게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시간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다시 시간을 보니까 시계가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짜 시계였든지 짝퉁이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뭐 번쩍번쩍하고 좋아 보였는데 이 진짜 세이코가 아니었나 봐요. 그죠? 이게 가짜였었는가 봐. 근데 이거를 저한테 뭐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선물을 한 거예요. 차다가 보니까 자꾸 틀려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꼬물. 꼬물시계죠. 그죠? 고장난 거죠. 그죠? 이게 목적을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는 누가 그 목적을 부여하는 겁니까? 이 시계가 자기 스스로 나는 내 목적을 이렇게 정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적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시계의 목적을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예? 필요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할렐루야. 만든 사람이. 이거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정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것들은 만든 사람에 의해서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라도 자기가 목적을 정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되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할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이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여하는 거죠? 목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목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목적을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로 있으니까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ransom,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한 번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를 또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 아까 제가 누가 저한테 시계 선물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자기 멋대로 갔잖아요. 그죠? 이 시계를 제가 믿고 누군가를 약속하고 이 시계를 보고서 그게 시간이 맞는 줄 알고 가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이 11시로 해놨는데 시간을 보니까 얘는 11시인데 다른 시계는 11시 반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계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죠. 이거를 고치던가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돼요.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고쳐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고장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장난 인생, 꼬물 인생. 근데 이런 꼬물 인생을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고장이 난 인생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셨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유가 사람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냐?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데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산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 이분이 누구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뭐 다 목사라도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게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가 뭘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가 뭘까? 몇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실까요?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그죠? 뭘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지를 24절에 뭐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 이걸 기쁨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지금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하고 달랐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자기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하고 이게 많이 다르지 않나요? 주로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복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가서 보시죠.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메인 바 되었도다. 예.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뭐예요? 말씀의 문.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 복음.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이 비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지금 바울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뭐 다 바울같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다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다 뭐는 될 수 있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더라도 뭐는 될 수 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지금 어울리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선교가 뭐라 그랬어요? 사명. 선교는 미션. 사명도 미션. 그러니까 이게 선교나 사명이나 마찬가지 말인데 우리가 자꾸 그냥 무슨 선교 그러고 선교사 그러니까 이 선교하는 게 특별하고 특별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선교사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사명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다?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고 제자들은 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고 사명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명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명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자 만드는 일인데 제자 만드는 건 뭘로 한다고요? 복음 선포. 그러니까 다 사명자가 되라는 말이다. 맞습니다. 다 사명자가 돼야지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사명자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명자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면 우리가 최소한 몇 명을 제자 만들어야지 돼요? 최소한 2명입니다. 최소한 2명. 이 최소한 2명 제자 만들면 12명이 나가서 2명씩만 한다 그러면 몇 번 뒤집어 엎으면 100억이 된다고요? 30번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10명씩을 하면 10번이면 되고 12명이 한 사람이 2명씩 하면 30번 하면 100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사명자라는 인식을 못하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곧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곧 사명자고 이 사명자들이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다른 직분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또 다르고 평신도들은 인생의 목적이 또 다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목사들만의 특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저는 목사 일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연구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생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런 것들은 도구예요. 도구. 툴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는 도구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게 이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만 하려는 얘기입니다. 많은 말에 틀리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가게를 나한테 주신 기업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게 말은 그럴듯하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저의 입으로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건데 무엇을 선포할 때 예수가 누구라는 걸 드러낸다? 부활을 선포할 때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냥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로 확증되는 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부활로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쉽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너무나 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거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전에 이거 안 믿었는데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으니까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믿어져야만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거고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고 이게 다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회개하는 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 이게 다 동시에 생겨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시는 순간에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뭘 증거하는 사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하고 종교적인 액티비티를 하는 거, 무슨 섬기는 일을 한다, 이제 홈레스 쉘터에서 봉사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을 한다, 단기 선교를 간다, 신학교를 간다, 또 큐티를 열심히 한다, 제자 훈련을 한다, 이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종교적인 액티비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활의 증인이 안 되면 이런 거는 뭐예요? 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다.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 원어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고쳐 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냐?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믿는 사람이 생겨지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지 돼요?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 이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명자.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제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줘야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다가 마음에 믿어지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마음에 이 복음을 믿을 때, 받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이 또 뭐 하게 돼 있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돼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또 부활을 계속 선포하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러고 회개하고 이 부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 사람이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또 뭐가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해 줘야만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선포해 줘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계속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 사람이 2명 이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한 30번만 12명이 나가서 한 30번만 이렇게 되면 100억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왜 안 되느냐? 제자가 아니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안 해. 선교사인데 안 해. 신학교 교수인데 안 해. 제자야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목사도 제자라 해야 됩니다. 신학교 교수도 제자라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그리스도인도 제자라 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도 제자라 해야 됩니다. 직장인도 제자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학생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간호사도 다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내 직업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가 되어야지 돼요? 제자를 만드는 사명자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제자가 만들어진다? 복음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뭘 선포해야 됩니까? 부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선포하라고 도구로 주신 것이 우리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 일을 통해서 이거를 선포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통해서 이걸 선포하는 거고 그런데 다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저도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존재하는 거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사명자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의 창조자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죠.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뭘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 맞다. 이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질 때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사명자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져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져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